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뒤에 가서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나누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도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며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또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라사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뒤로 넘어갑니다. 27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울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 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열왕기하까지의 이야기가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쭉 훑어볼 수 있는 이스라엘 역사의 일종의 정식 역사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의 역사는 왕조가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따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진 야곱으로부터 따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이름이 야곱부터 시작됐으니까 그때부터가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이다. 그리고 12지파가 그의 허리에서 나왔으니까 그때부터다. 그게 더 오히려 더 정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어디까지 오늘 왔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펼쳐서 보여줍니다. 그 심판이 어떤 것인가? 왜 이 역사는 부정적인 내용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을까? 먼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25장에 보면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어떻게 사로잡혔는가?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그의 눈앞에서 죽임을 당했는가? 그리고 그 두 눈은 어떻게 결국은 뽑혀져서 그의 평생 동안 눈으로 보지도 못하는 죄수로서의 삶을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게 되었는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의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왕뿐만이 아니라 성벽이 헐려집니다. 성벽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전, 보호, 평화 이런 것들의 상징입니다. 지금이야 성벽이 별 의미가 없지만 그 시대에는 이 성벽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다 허물어버렸습니다. 도시 자체를 파괴했다는 것이죠. 성전 다
태워버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거기에 보면 이 표현이 나옵니다. 13절에 여러분이 저와 읽지 아니하였지만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기둥과, 여기 보면 처음에 나와 있는 이 두 놋기둥이라는 표현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데, 이 두 놋기둥의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기억하는 그런 내용이죠. 솔로몬이 이걸 세웠을 때에 성전에 들어오는 그 입구에 두 기둥을 세워서 야긴과 보아스를 세워서, 야긴이란 말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보아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힘이시다, 힘을 주신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유지하셔야 이 성전이 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가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모든 백성들도 보고 제사장들도 보고 날마다 그것을 상기하라고 세우는 기둥이 드디어 뽑혀서 그대로 바벨론 땅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웠지만 하나님이 허무실 수 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뺏어갈 수 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도장 찍었다고 나는 괜찮다, 안전하다.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러니 절대 무너질 리 없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그런 비슷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에 대해서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러한 태도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 시대에 초대교회에 아마도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유대인들은 복음도 잘 안 받아들이고 점점점 이방인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의 머저리티가 이방인의 사람들로 채워지니까 유대인들이 적어지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교만하여지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바로 그런 역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뽑아내셨다면, 너희들을 접붙였는데, 너희들을 원 감람나무가 아닌데다가 너희들은 접붙였는데 원 감람나무 가지도 하나님께서 뽑아내셨다면 돌 감람나무인 너희를 접붙였다가 너희를 뽑아내는 것은 일도 아니다. 교만하지 마라. 교회들을 교만하지 말아라. 교회들을 함부로 행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내가 하나님의 성이라고, 우리가 예루살렘의 성이라고,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냐? 아니다. 하나님 다 뽑아내실 수 있다. 뭐가 문제일까요? 오늘 이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저절로 보호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에 살고 있으니까 저절로 보호받는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 저절로 보호받는다. 이런 등식을 절대 너희 머릿속에 생각하지 마라. 이것이 일단 이 역사가 가르쳐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도 뽑아낸다는 겁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누구라도 뽑아낸다는 것을 하나님은 여실히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왕, 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그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 군대 장관들, 혹은 행정관들, 하나님께서 다 잡아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아예 사람이 살지 못하는 도시로 만들어버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책임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맨 마지막 21절에 보면 그 이야기의 스토리 21절입니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이게 이 이야기의 일종의 결론입니다.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란 것은 유다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러나 유다가 전체가 다 그 핵심이 다
본토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 결과를 맞이했더라. 이 한마디 말은 이스라엘 역사의, 유다 역사의 결론이었습니다. 신명기에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중하게 경고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엄중한 음성을 어떻게 들었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내용을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마음대로 살았던 이 결과가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었느냐? 이것을 후대의 자손들에게 쭉 역사를 가르쳐 줄 때에 이 역사를 읽은 후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봐라, 우리 조상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점점 이렇게 쇠락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돌이키려고 참 애쓰셨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 번 선지자를 보내고 의인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그렇게 하셨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유다 역사를 통하여서 그 선지자들의 역사와 눈물로 부르짖는 자들의 역사를 우리는 계속 살펴봤습니다. 누구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며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다양하게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호세아는 자기가 정말 율법에도 어긋난 여자를 데려다가 같이 살고 또 바람나서 도망간 여자들을 또 찾아다가 또 살고, 율법에 어긋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너 그 여자 데려다 살아라. 음란하게 자식을 낳았는데 그래도 살아라. 아니, 선지자가 사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심정적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이만큼 사랑한, 내가 이스라엘 이만큼 돌이키려고 애쓰고 있고,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만큼 찬스를 주고 있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살아있는 레슨을 선지자들의 생애를 통하여, 에스겔은 이로 모로 누웠다가 이로 며칠을 누웠다가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그냥 이 엉뚱한 짐을 지고 걸어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속옷만 입고 벌거벗은 채로 예언하기도 하고, 온갖 종류의 행위 예술 같은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백성들이 돌이킬 줄을 몰랐고, 결론이 무엇입니까?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듣지 않은 결과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되었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판받고 이렇게 징계를 받으면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좀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아이들을 징계할 때도 보면 아이들이 그래도 매를 좀 받고 나면, 어쩔 수 없을 때는 매를 대기도 하는데, 매를 받고 나면 그래도 그것 때문이라도 애가 돌이키기도 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보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 한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갈대아 사람들이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누구의 자손인가 하면 요시야 시대에 요시야를 도와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반의 손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그러니 바벨론 사람들의 말을 들어라. 이건 바벨론에게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굴종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다.
그러면서 왕족 이스마엘을 비롯한 사람들이 와서 그를 죽이고 바벨론 사람 죽이고 그리고는 백성들을 끌고 갔을 때 그때 예레미야도 같이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 애굽 땅으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그 백성들을 돌보면서 선지자니까 잡아갔습니다. 돌보면서 결국 예레미야는 자기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애굽에서 죽는 비극적인 결론이 오늘 본문에 짧게 26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결국 선지자 말 안 듣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유다 백성이라도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을 끝에 가서 말미에 에필로그처럼 보여줍니다. 자, 내가 그들을 징계한다. 그들 앞에서 왕이 이렇게 되었다. 성전이 이렇게 되었다. 성벽이 이렇게 허물어졌다. 그러면 배웠을 것 같으냐? 아니다. 그들은 그 고통 가운데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했다. 결국 끝까지 나를 반역하는 그들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하랴?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그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먼저 전달해 줍니다. 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들이 하여 어떻게 반응했느냐? 너희들이 잘한 거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들이 내게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행하였는지 봐라. 너희들이 과연 나를 섬겼는지 봐라. 이 질문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이 어디 나오는지 여러분 발견해 보십시오. 그 답이 27절부터 30절에 있습니다. 참 묘한 답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5장 마지막에 이 마지막 결론은 참 특이한 결론입니다. 유다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간 때는 시드기야하고는 조카 관계죠.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아들이고 거꾸로 된 거예요. 이 처음에 여호아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아들, 그 다음에 여호와김의 아들, 그 다음에 시드기야는 그 윗대. 그러니까 여호와김은 요시야 왕의 손자예요. 이 사람은 2차 때에 잡혀갔던 사람이에요. 3개월 왕위에 있다가 사로잡혀가서 바벨론에 갔던 사람입니다. 그때가 597년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기에 37년 만에 그가 노임받고 존귀한 위치에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그때가 BC 560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일까? 내가 사실은 이 마지막 왕이라고 표현한 이 순서로 보면은 마지막 왕이 아니지만 그 조카와 또는 어떤 혈족의 관계로 보면은 맨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여호와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긴을 아무 조건 없이 올려주셨습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를 아무 조건 없이 올려서 왕족보다 다른 잡혀온 왕들보다도 높은 위치에 올려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회복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회복입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에서 돌이켜주겠다. 언제 바벨론이 망했는가? 539년에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540년이라고 치면 이 560년이면 20년이 조금 지나고 나면 바벨론이 망해서 그들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초전의 성격을 준 한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상징적인 한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전적으로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백성을 데려오는 것은 백성들이 회개이기 때문에 데려온 거 아닙니다. 은혜는 회개와 상관없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회개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우리가 이때 주님 돌아가셨을 때 회개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인정한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몰랐습니다. 다 이해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그들을 데려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때문이지, 그들이 회개하고 잘 살았고 거기서 회개한 삶을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데려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만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나와 있는 여호와긴을 회복시켰다. 회복시키지 않은 것은 여호와긴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긴을 아무 조건 없이 회복시키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들에게 상관없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백성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회복시킬 거다. 우리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우리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잘 살았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런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잘한 일도 없고 주님 앞에서 축복받을 만한 뭘 행한 것도 없고, 그렇게 아무것도 사실은 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전격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실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역사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맨 마지막에 잊지 말라고 유다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너희들이 돌아올 때 절대 너희들이 잘나서 돌아온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구원은 전적으로 내 은혜다. 내가 전적으로 주는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와 유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한다. 우리의 생애 끝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애 끝까지 이 사실을 잊고 함부로 살면 너희들 유다 백성처럼 된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끝에도 끝까지도 내가 너희를 보호하며 인도하는 것이 다 은혜라면, 너희들의 생애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이 역사를 통하여 배워라. 내가 너희들을 은혜로 가르치고 은혜로 인도하고 은혜로 기회를 주고 은혜로 보호하고 있다면 너희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내게 반응을 보여야 된다. 그 잊으면 너 이렇게 된다. 너 잊지 아니하고 살면 내가 너를 늘 기억하고 너와 함께하며 너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내가 회복시킬 거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아가지 않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산할 수 없는 그것도 주님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것도 다 나쁜 거든지 좋은 거든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숨기지 않고 다 내놓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유다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호와기를 회복시켰던 그것처럼, 그리고 그들을 바벨론 땅에서 돌이키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후에도 또 범죄했을 때도 또 주님은 기회를 주시고 또 돌이키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부족한 종과 연약한 우리 가정과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께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애를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역사, 유다의 역사는 반역과 배반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역사였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애쓰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둥 마는 둥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서 방황하고 그 땅에서 쫓겨나서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야 겨우
깨달을 뻔한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돌이키신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 때문이며 주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인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의 어떤 순간에도 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슴 깊숙이 이 은혜가 스며들고 내 영혼 깊숙이 이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내 영혼 깊숙이 은혜 때문에 주님께 은혜를 인정하며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고 은혜 아니면 내 생의 끝까지 어떠한 일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만이 나의 전부며 주님의 은혜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됨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